주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 4절부터 7절은 교독, 그리고 9절은 합독, 20절부터 25절까지는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를 받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짐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영적 나침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동안 다윗이 어땠을까요? 그냥 괜찮았을까요? 다윗의 신앙 양심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로 자기의 양심을 칼로 막 난도질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백하는 내용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시편 30편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입을 열지 않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다윗의 신앙 양심은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았지만 속은 고문받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서서히 혈관을 타고 번지는 것처럼 다윗의 육체도 같은 고통을 겪는 것 같았어요. 바싹바싹 말아요. 여러분,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고귀한 시인이었어요.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그만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갖는 10년의 고통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과거의 죄를 범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나는 평안하게 살았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축하를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영적으로 예민할수록 더 범죄에 대해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회개해 본 사람, 죄를 범하고 그 회개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통을 겪을 바에는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말지. 몇 분 못 알아들으신가?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고통을 겪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죄를 안 짓고 말지. 아멘.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라고 신음하고 그야말로 뼈가 말라가지고 그냥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고 오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늘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는 목자의 심정을 지닌 참 우리의 정말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단을 보냈어요. 1년쯤 뒤에 나단은 다윗의 아주 가까운 절친이자 또 말씀을 통한 해결사였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책망의 은사가 있었어요. 남이 잘못했을 때 책망의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나단이 다윗이 범죄한 이것을 좀 범죄하는데 얼마 뒤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1년 동안 그 책망의 은사를 발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나단의 마음속에도 내가 다윗을 진정 사랑하지만 책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책망하기까지 나는 다윗을 위하여 그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중보하고 정말 책망은 책망이라도 사랑을 포함한 챌린지, 사랑을 포함한 책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정도 무르익었을 때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책망하고 남들의 잘못이 있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정말 온유한 심령이 있을 때 책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잡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유한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한 심정이. 온유한 심정이. 온유한 심정이 없을 때는 책망하면 안 돼요. 만약에 온유한 심정이 없을 때는 화가 나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그렇지 이제는 이거 공중에다 알려야지. 그리고 매스메디아에 매스컴에다가 다 공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윗도 죽고 나단도 죽고 궁중의 사람도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면 나단도 살고 다윗도 살고 궁중의 사람들도 다 사는 것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책망 은사를 받았지만 다윗에게 이제 가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 간음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아마 그랬으면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노?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방어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과 중보기도의 은혜로 무장된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멋진 고차원의 책망을 하는 것이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 있었다.
근데 그 양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 양과 함께 먹고 자고 자기가 먹는 것을 주고 가족과 함께 가족 취급하고, 그래서 3절 뒤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양에 대해서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누가 양이 암양 새끼가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 다음에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뭐예요? 딸처럼 되었거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양이에요. 딸 같은 양이에요. 여러분, 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부로 이게 놓칠세라, 어떻게 비바나에 불세라, 얼마나 그 정도로 아끼는 딸 같은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이런 부자가 있는데, 어떤 행인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이 딸 같은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그 다음 5절에 다윗이 나단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두라 이렇게 했어요. 막 화가 머리까지 난 거예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의감에 불탔어요. 이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그럼 죽여야 된다. 그리고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행했으니 그렇게 한 사람은 4배나 갚아주라. 이게 이제 구약에 잘못했을 때 4배 갚아주는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5절 뒤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4배를 갚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간적인 이런 의분, 정의감은요, 논리가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남의 죄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티를 보는 것이, 근데 그 남의 티가 어떻게 보이느냐? 수박만큼 크게 보이는 것이, 호박만큼 크게 보이는 것이. 그러니 남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하고 무자비한 성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서 남의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분을 참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놈 죽여야 된다. 4배나 갚아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남의 티, 남의 먼지는 예민하게 보이는 것이. 자, 이런 인간적인 정의감에 불타는 이 다윗의 선포 앞에 다윗이 화를 내고 다윗이 이렇게 정의감을 선포하는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물론 사랑과 온유의 마음이 있지만 다윗을 향하여 벼락 같은 선포를 하는 것이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다윗은 그대로 거꾸러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책망 앞에는 저항할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과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찌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구약판 재해석을 하는데, 구약판 해석을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엎드리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는 것이, 아무리 딱딱하고 굳어져 있더라도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그 딱딱한 마음이 부서진다는 것이, 오염되고 음습한 그 습기 찬 그 범죄들이 다 하나님의 불로서 불태워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다윗에게 지금 방망이처럼 불처럼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검처럼 선포되는 것이에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10절에
말씀을 업신여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거 여러분들 죄의 어떤 속성이랄까, 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일반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도 바세바에게도 그리고 죽였던 부하들에게도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다윗이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도전받을 때에 나중에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력한 도전을 할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는 것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방어막을 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납작업되는 13절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단순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아주 납작업드렸습니다. 형용사가 필요 없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심플하지만 강력한 항복과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다윗이 범한 죄에 관해서는 시편 51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 51편에 오면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반란을 일으켰다, 하나님을 저항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명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시요, 13절 다시 한번. 다윗이 나단에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다윗이 회개하는 이제 시작인데 이 회개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이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거기는 희망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 것 자체는 비극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깨끗한 옷을 입고 왕의 용포를 입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자기가 각성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오염된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는 자신의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가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희망이 있고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가 이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할 때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편 51편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죄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과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께 죄를 지었다면 어머니의 품이 아니고서는 어디에 얼굴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데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할 때 하나님 외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약점을 앞에 놓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 단순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13절에 그와 같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납작 엎드리니까 13절 뒷부분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 이 짧은 대화만큼 복음의 핵심이 잘 드러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복음의 정수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한 즉각적인 회개를 통한 즉각적인 용서를 하러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즉각적인 죄의 고백과 즉각적인 용서의 은혜를 저희들은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즉각적인 용서,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신다는 이 말은 본래 히브리의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꺼리끼는 것이 제거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리었다면 베일이 사라지는 것이고 휘장이 사라지는 것이고 마치 신약의 성전 지성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내게 가리었던 것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것이 이렇게 정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의 불을 들고 고체처럼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어려웠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횃불 속에 다 녹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온기로 우리의 마음에 햇살을 비춰주시고 아까 처음 말씀한 대로 축축하고 음습하고 습기 찬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용서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겠다. 죄의 결과는 있어요. 죄의 결과는.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죄의 결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혹독하고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아픈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는 이 사죄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그 선포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순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다윗에게 눌렸던 1년 동안 고통당하고 마른 뼈와 같이 가뭄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고통의 마음에 그 가슴이 뻥 뚫리는 생수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죽을 죄를 범한 사람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문제를 얘기하면 다윗처럼 큰 문제가 나는 아니니까 나는 좀 괜찮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일상의 작은 삶의 회개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고 사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는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로만 끝나면 안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까 회개하기 전에는 남의 죄를 정죄하는 위선자 같은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미워하면 다 살인자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다 간음한 자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여기에 연례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나요? 적용을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도 나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기도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첫째는 이 나단은 우리 앞에 누가 나단이 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나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성숙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말씀을 통하여 또 격려를 통하여 도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나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단의 음성이 될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또 큐티를 통해서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즉각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 참된 기도의 응답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지금 이런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에게 낳은 아이를 치셔가지고 심히 앓게 되었어요. 병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저 뒤에 18절 1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다윗이 금식을 했어요. 다윗이 금식하니까 궁중에 있는 다른 다윗과 함께하는 팀들이 같이 금식했을 것 같아요. 같이 한자로 기도하는데 무슨 일을 결국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고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할 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도 답이 뭐냐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또 재산을 위하여 기도하는데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녀와 재산을 위하여 금식하고 매어 달리는데 또 공동체가 그렇게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거 있다면, 주님이 마치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거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하면서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에 문고리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응답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 기도의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욥은 자기 악창에 종기가 나고 온몸이 아프고 아내가 떠나고 그랬을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욥기 38절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응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시는가? 너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것이다. 차원을 높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는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그렇게 안주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평안함과 안주보다도 하나님이 더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는 것이에요. 이건 그렇게 크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안주와 평안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더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는 걸 더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평생 해야 할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지 흐느적 해가지고 그냥 이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주자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안주와 평안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 성숙을 위하여 주님은 더 높은 차원의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가 치열한데 우리가 안주하고 자기 성을 쌓고 자신만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심정으로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도 아이가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응답을 다윗이 깨닫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20절,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회복의 두 가지 증거인데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살인죄와 자기가 간음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것에 너무 만족하고 한눈 팔게 될 때 그것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 신실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예배할 뿐만 아니라 2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그 이전까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부하들을 죽였다는 것은 밧세바와 함께 간음죄를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인간을 도구처럼 생각한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한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밧세바를 위로하고 대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복은 두 가지가 전제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위로, 격려, 이 두 가지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예배, 수직적으로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위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와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높은 차원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는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는 다윗의 영이 그래도 있으니까 나 오늘 무슨 책망 받겠구나 하는 그런 뭐가 있었겠지요. 그래갖고 벌벌 떨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나단이 왔을 때는 평안했을 것이에요. 25절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전에 밧세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이 나가 죽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주시는데 지난번에는 범죄해가지고 죽을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아비가일이나 더 멋진 아내로부터 자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밧세바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데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게 하고 난 다음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의 이름을 뭐예요? 여디디아라. 자, 솔로몬의 본명이 뭡니까? 여디디아. 여디디아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다. 하나님께서 장명해 주신 것이에요. 참 회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 여디디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여디디아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차원의 응답을 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여디디아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오늘 이 여디디아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파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파도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바다에 깔아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디디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와 위로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여디디아를 허락하시는, 장명하시는 그 하나님은 파도와
환경에 눌려가지고 바다에 빠져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 여디디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여디디아의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두 손을 펼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펼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중에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달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본당과 별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여디디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배와 위로의 능력을 수평과 수직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찬양합니다. 나를 아멘 멀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맞춤형 나단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누워있다가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디디야,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